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가 원래 특징은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렇게 강해하는 주석하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방식으로 쭉 성경 공부를 해왔는데 그 공부가 워낙 방대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창세기 공부하는데 뭐 100시간이 걸렸다든가 뭐 계시록은 뭐 70시간이 걸렸다든가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것들은 저희가 좀 했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소예언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복되는 내용도 많고 그래서 조금 진도를 빨리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는 그런 경험도 갖고 겸사겸사해서 한 시간에 우리가 한 번에 한 챕터를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공부하는 방식으로 예레미야에서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그거에 2배, 3배 이상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가면서 자세히 강론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좀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핵심 주제는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같이 당부하신 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어떠한 징계가 내리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죠. 하나님은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예언자들을 동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요엘서 1장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엘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개요를 잠깐 제가 적어놨으니까 한번 개요가 요엘서라는 건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한번 좀 보고 1장 본문서부터 들어가서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엘서라고 하는 책은 석장으로 되어 있죠. 네, 짧습니다. 자, 거기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예언자 요엘은 유다 왕국에서 가뭄과 메뚜기 재앙이 창궐하던 시기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성경에서 주의 날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혹독한 고난을 당하는 야곱의 고난의 날, 대환란 뭐 이런 것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도 되죠. 주의 날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는 그날이라고 할도 영어로는 the day 또는 that day 그래서 그날이란 표현이 아주 자주 나오는데 그날은 기쁨의 날, 축복의 날이 아니고 심판의 날이죠. 두려운 날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당시의 재앙은 물론 후일 전 세계적으로 닥칠 미래의 심판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대환란과 연관되어 있죠. 특히 소예언서는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메뚜기 군대는 마지막 날들에 그 지역을 침략하게 될 미래의 군대의 모형입니다. 요엘은 자기 민족에게 회개를 촉구했으며 이어서 주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는 또한 이스라엘의 고난이 끝나게 될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것도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는 늘 소망의 약속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천년 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원래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한 바 그 목적대로 이제 증인으로서의 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개요를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제1장서부터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 1절서부터 우선 4절까지 한번 좀 거기에 핵심 명령어 4가지를 한번 좀 통해서 전체를 한번 요약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푸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너희 노인들아 이것을 들으라. 너희 그 지역의 모든 거주자들아 귀담아 들으라. 너희 날들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들에라도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것은 당연히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알아듣게끔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수사적 질문이라 수사적인 질문이 있죠. 강조하기 위해서 알고 있는 답을 미리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면 그걸 누가 몰라 그러면 누가 모르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 안다는 뜻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 너희는 너희 자녀들에게 그것에 관하여 알리라. 그리하여 너희 자녀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알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또 다른 세대에게 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실 때도 율법에 대해서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대를 이어 교육할 것에 대한 강조했고, 신약 성경에도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의 가족을 통해서 그 대물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는 것을 얘기했고, 교회 시대에도 이것이 제대로 잘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의 현재의 교회 문제들이 누적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는 아주 하나님께서 한 일꾼을 내세워서, 예를 들면 마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아주 획기적인 일을 일으키면은 그것이 역동적으로 생동감 있게 잘 지속돼야 되는데, 얼마 쭉 가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껍데기만 남고 형식만 남고 알맹이는 다 빠져버린, 그리고 결국은 타락해가는 그런 과정을 뭐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이게 인간 본성 때문에 그러겠죠. 인간의 육신이 있다 보니까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소위 말하면 영적인 요요 현상이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에서도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가, 이건 우리가 경험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세대에게 알리게 하라. 곧 모충이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었다는 것이요, 메뚜기가 남긴 것을 자벌레가 먹었다는 것이요, 자벌레가 남긴 것을 애벌레가 먹었다는 것이라.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이 대를 이어서 이 소위 말하면 타락을 이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네요. 자, 그래서 요 앞부분에 1절서부터 4절까지 해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1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엘 예언자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따라야 할 4가지 지침을 제시하는 바, 이는 개인이든 민족이든 간에 주목해야 할 지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내용이 4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 들으라 그랬어요. 이 요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이름, 우리나라도 한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 단어의 한문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길 영자에 고를 균자인데 제가 길게 고르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엘은 하나님의 엘이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상황을 해석하십시오.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과 또 받은 교육과 자기의 어떤 철학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근거해서 그 상황을 해석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뭐 몇십만 명이 죽었다. 하나님께서 이슬람을 그냥 싹 심판하셨다. 뭐 이렇게 갖다가 붙이면, 그러면 기독교 국가가 이게 심판받은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뭐 성화를 시키려고 하셨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해석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어떤 생각의 기초에서 자꾸만 상황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 상황이 무슨 의미인가, 또 때로는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 계속 물어봐야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나라에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렇죠. 예. 저도 여러 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트럼프 같은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됩니까? 그 사람의 행적을 봐도 도대체 이게 뭐 알 수 없는 그런 경우인데 하나님께서 조크를 하시나?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하여간 뭐 지도자들이 그 행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지금 이런 나라에서 사니까 기도 열심히 하라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께로 돌이켜 도움을 요청하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자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노인들이라고 하는 분들,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일단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 시대에도 적용하고 그렇지만 이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청에 하나님께서 일으켰던 그 순수한 초대교회가 한 단계 지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불순물이 들어와 가지고 순수성을 상실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중세에 가면 배교하고, 그러면 이제 교황이 1000년 동안 지배하는 그런 중세 암흑 시대가 전개되고, 결국은 이런 단계 한 단계 한 단계를 밟아서 결국은 뭐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침을 내리시는 것은 무엇이냐? 5절서부터 7절까지 보시면 깨어나라래, 깨어나라. 자, 5절, 너희 주정뱅이들아 깨어서 울라. 그리고 너희 포도즙을 마시는 모든 자들아 새 포도즙으로 인하여 울부짖으라. 이는 그것이 너희 입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라. 문맥에서 뒤에 나와 있는 것이 포도즙인지 포도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해석이 이중으로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주정뱅이들아 깨어서 울라. 그리고 너희 이 포도주를 마시는 술 마시는 사람들 모든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새 포도즙으로 인하여 부르짖으라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은 포도 농사가 다 망쳐져서 이제 너희가 즐겨 마시는 포도주도 만들 수 없게 된 처지니까 울부짖으라 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 것도 같기도 해요. 뒤에 나오죠. 이는 그것이 너희 입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라. 그럴 수밖에 없겠죠. 4절에 보면은 모충이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다 해서 모든 식물들이 이 해충의 피해를 입었으니까 뭐 열매를 맺을 리도 없겠고, 그렇다면은 뭐 포도 농사가 망쳐진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 같고, 이는 한 민족이 나의 지역 위로 올라왔기 때문이니, 나의 지역은 당연히 이스라엘이죠.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들의 이빨들은 사자의 이빨들 같고 그는 거대한 사자의 어금니들을 가졌도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정말 이스라엘을 회초리로 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막대기, 이 회초리에 해당하는 민족이 이게 와서 하나님이 시키신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가 나의 포도나무를 황폐하게 하였고, 이 포도나무가 누군지 보시면 성경에서 이사야서 50 몇 장인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이 포도나무가 분명히 1차적으로 이스라엘인데, 우리가 뭐 비유적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적용은 가능하지만 1차적으로는 성경에서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포도나무 나오면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사야서 5장에 나는 나의 사랑을 크게 받는 자에게 그의 포도원과 관련하여 나의 사랑을 받는 자의 노래를 불러주겠노라. 나의 사랑을 크게 받는 자는 열매를 많이 맺는 언덕 속에 포도원을 가졌도다 하면서 이 포도원과 관련된 내용을 쭉 얘기하면서, 심기는 최상의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놨는데 왜 너희는 이상한 열매를 맺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 탄식하고 있는 내용은 정말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열매만 맺고 있는가, 스스로도 한번 돌이켜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5절에서 7절까지를 우리가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엘은 죽어가는 포도나무와 여러 나무들을 보면서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에게 깨어서 울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술이 동나서가 아니라 죄들로 인해 그 땅에 임한 심판으로 인해 울어야 합니다.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 죄로 인해서 받는 심판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고통, 어려움, 이것 때문에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를 대해서 애통해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죄가 가져온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서 우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술을 못 먹게 돼서, 이제 포도주를 못 먹게 돼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알고 죄에 대해서 애도하고 울라, 이런 말씀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8절로 가겠습니다. 8절. 예, 8절로 가시면은 처녀가 그녀의 젊은 시절에 정혼한 남편으로 인하여 굵은 배로 띠를 두른 것처럼 애도하라. 결혼하기로 됐는데 남편이 뭐 하여간 유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죽었는지 뭐 어디로 잡혀갔는지 알 수는 없는 애가 남편이 없게 된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처녀가 굵은 배를 띠로 두른 것처럼 애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금 그와 같은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겠죠. 음식 제물과 음료 제물이 주의 집에서 끊어졌으며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모든 재료도 없고 주의 사역자들인 제사장들이 애곡하는도다. 밭이 황폐하고 토지가 애곡하는도다. 이런 곡식이 황폐하기 때문이라. 새 포도즙은 말라버렸고 기름은 쇠퇴하는도다. 이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하고 레위기 26장 머리에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내 말대로 잘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이렇게 하면 너에게 어떠한 심판을 내릴 것인가를 레위기 26장 한 장 전체에 걸쳐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신명기 28장에서 훨씬 확대해서 68절에 걸쳐서 쫙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주시겠다고 하는 것들은 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갖고 싶어 하는 것, 바라는 것이에요. 그걸 주시겠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냐? 인간이 이 땅에서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안전이에요. 안전. 집에 강도가 침입했다든가 길거리에 가는데 막 누가 자기를 또 죽이려고 했다든가 아니면 집에 도둑이 와서 다 털어갔다든가 아니면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왜 저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전투가 벌어서 다 가자지구도 그렇고 지금 죽었다든가. 그러니까 외국으로부터의 침략이든 강도로부터의 침략이든 누군가가 나의 신변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막 보안 시스템 동원하고 뭐 하여간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어떻게든지 이 그 안전을 지켜보려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안전하게 지켜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조그만 나라인데 주변에 강국들이 잔뜩 적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예. 시큐리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뭘까요? 안전한 다음에는 안전하면 뭐래? 밤낮 골골하면 저처럼 골골하면 안 되죠.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해 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힐링이야. 뭐 기분적으로도 힐링을 느끼지만 하여간 건강해야 돼. 헬스. 그래가지고 그 건강식품은 뭐 아주 어마어마한 종류가 있어요. 그 종류 보면은 그냥 그것만 먹으면 다 건강해지는 것 같아. 이거 먹으면 뭐가 나고 이거 먹으면 뭐가 나고. 신문에도 보면 밤낮 그 건강식품 광고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유지시켜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땅에서 사는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고 그 다음에 건강인데 그 다음에 뭐예요? 건강하고 안전하면 뭐예요? 쫄쫄 굶으면 뭐해? 그러니까 prosperity 번영. 이 번영은 뭐냐면요. 그 사람들은 농사 짓고 목축하는 거니까 새끼를 잘 낳고 막 새끼를 낳다가 막 낙태가 돼가지고 새끼가 잘 못 낳고 죽으면 가축이 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새끼를 잘 낳고 그 다음에 농사도 풍년이 되고 그러면 뭐 이 지상에서는 그냥 만사형통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를 복을 책임질 테니까 내 말 잘 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만약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했는데 거기에는 정신 차리라고 아주 디테일하게 심지어는 막 정신병 막 돌아버리게 만들겠다. 너희를 미쳐버리게 만들겠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뭐 하여간 어떤 질병에 걸리겠다고 하는 그 질병도 굉장히 자세하게 써놓아서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정말 뭔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68절 중에서 15절인가 14절까지가
축복에 관한 얘기고 나머지 50절 정도가 넘게 다 지금 심판에 관한 얘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복해서 경고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었다. 참 고질병이죠. 죄성, 인간의 뼈저리게 박혀있는 이 죄성, 바로 그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왔지? 10절까지 왔죠. 예, 11절. 오 너희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하라. 오이 너희 포도원지기들아 밀과 보리로 인하여 울부짖으라. 이는 밭의 수확이 사라졌기 때문이라. 뭐 소출이 하나도 없는데 포도나무는 말라버렸고 무화과나무가 시들거리는도다. 석류나무와 종려나무도 사과나무와 들의 모든 나무들까지도 시들어버렸도다. 이는 즐거움이 사람들이 아들들에게서 시들해진 까닭이다. 얼핏 보면 좀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나무들이 말라버리고 무화과나무가 시들거리고 다 이렇게 된 것서 결국은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 뭐 인생에 낚시 없구나, 낚시 없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결과일 것 같은데 거꾸로 돼 있어요. 원인인 것처럼. 왜?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는 즐거움이 사람들의 아들들에게서 시들해진 까닭이라.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기쁨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포도나무도 마르고 무화과나무도 시들거리는도다. 이게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내가 가지고 있던 나를 즐겁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으니까 내 기쁨도 사라졌다. 이렇게 논리가 돼야 되는데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린 이유가 내 기쁨이 먼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정답인지는. 좀 성경을 잘 해석하시는 분이 그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내 마음이 지금 괴로워요. 내 마음이 편안하지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그 산의 진미가 그냥 뭐 엄하게 차려난 것들이 다 먹기가 싫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져가지고 마음이 지금 불안하고 막 불편한데 무슨 뭐 온갖 맛있는 거 잔뜩 차려놓으면 그게 뭔 기쁨을 나에게 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영적으로 적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속에 기쁨이 사라지게 되면 물질적인 것은 다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만 있고 내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절대로 인간은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회복해야만 먹는 것도 즐겁고 뭐 좀 마시는 것도 즐겁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문장 자체로만 보면 모순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왜? 아니 뭐 12절에 포도나무가 마르고 나무가 시들고 야 이건 이제 난 뭘 먹고 살지? 아유 정말 낚시 없네. 이렇게 돼서 기쁨이 사라졌다고 해야 되는데 뒤에 이는 즐거움이 사람들의 아들들에게서 시들해진 까닭이라. 즐거움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시들고 이게 원인 결과가 뒤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에게는 퀘스천입니다. 일단은 영적인 적용은 가능해요. 현대 우리에게. 그렇죠? 저도 그래요. 아무리 맛있는 거 차려놔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 뭐 불안하고 죄를 짓고 찜찜하면 먹어도 이게 맛이 없어. 기쁨이. 그렇죠? 뭐 좋은 즐거운 일이 나에게 일어나도 그게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적으로 12절, 13절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 자신을 동요매고 애통해하라. 너희 제단의 사역자들아 울부짖으라. 나의 하나님의 사역자들인 너희여 오라 굵은 배 가운데서 밤새도록 누우라. 이는 음식제물과 음료제물이 너희 하나님의 집에서 드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건데 그런 것도 못하게 된 마당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해결책은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자. 14절 너희는 금식을 성결하게 구별하라. 엄숙한 집회를 소집하라. 그 지역의 장로들과 모든 거주자들을 주 너희 하나님의 집 안으로 모은 뒤 주께 부르짖으라. 그날로 인하여 슬프도다. 이는 주의 날이 가깝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언적으로는 대환란과 관련된 구절이죠. 그날이 전능하신 분으로부터 나오는 멸망으로 올 것이기 때문이라. 음식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진정 즐거움과 반가움이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그 씨가 그들의 흙덩이들 아래에서 문드러지고 곡식 창고들은 황량함에 놓이며 곡간들은 무너져 내리는도다. 이는 곡식이 시들기 때문이라. 짐승들이 어찌 그리 신음하는가. 가축대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나니 그것들에게 초원이 없기 때문이라. 진정 양떼들이 황량해지는도다. 대환란 시대에 겪을 고초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로 설명이 돼 있고 예수님께서도 전무후무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정도의 그 어마어마한 건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겪은 여러 가지 다양한 정도의 고초, 예를 들면 가뭄으로 인해서 사람이 막 수십만 명이 죽은 그런 것도 있고 전쟁으로 인해서 심지어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은 것도 그 어마어마한 것들인데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닐 정도의 엄청난 환란을 예고해 놓으셨죠. 자, 그래서 8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밭과 토지와 포도원 그리고 가축대들과 양떼들은 모두 다 파괴되고 죽었습니다. 생존의 근거가 다 사라져버렸죠. 이에 요엘은 농부들에게 애도하라고 촉구하고 제사장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지금은 주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주님을 안 찾으면 답이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최악의 상황에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제일 이것이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데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이러한 비슷한 로테이션이 몇 번에 걸쳐서 반복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을 통해서 쫄딱망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다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막 살려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보내준 사람을 사사라 그러죠. 재판관을 보냈어. 삼손도 그 중에 하나고요. 기드온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었어.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 여러분들 이 악순환이란 말 들어보셨죠? 악순환. 근데 정말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어떤 의미에서는 이 여러 저개발 국가들의 모범이 된 것은, 저개발 국가들의 특징은 빈곤의 악순환이라 그래. 빈곤의 악순환.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면 가난을 대물림하는 거죠. 뭘 투자를 해야 들어가는 게 있어야 나오는데 돈이 없으니까, 저축이 없으니까, 자본이 없으니까 투자가 안 돼. 그럼 생산이 생산이 떨어지고 이게 뱅뱅뱅뱅 돌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는 다행히 외자를 유치해 가지고 또 하여간 그게 평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식민지 보상금을 받아가 가지고 그것을 시드마니로 해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미군이 도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일단 투자를 했잖아요. 집어넣었으니까 인풋, 집어넣었으니까 아웃풋 나왔을 거 아니에요, 뭐가. 그러면 더 조금씩 돌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나마 좀 되게 된 것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주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 결론은 뭐냐? 이게 부르짖으라네. 부르짖으라. 19절과 20절. 오 주여, 제가 당신께 부르짖겠나이다. 이는 불이 광야의 초원들을 집어삼켰고 불꽃이 들판의 모든 나무들을 태웠기 때문이니이다. 들짐승들도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이는 물들이 흐르는 강들은 말라버리며 불이 광야의 초원들을 집어삼켰기 때문이니이다. 정말 결국은 이제 요엘 예언자가 먼저 하나님께 본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요엘은 하나님께 자비와 도움을 요청하며 부르짖음으로써 본을 보였습니다. 어쩌면 그는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자, 역대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장 14절에 그 약속은 뭐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솔로몬에게 하신 건데,
솔로몬 개인에게 한 것보다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 그 당시의 왕이었으니까 솔로몬이. 자, 역대하 7장 14절. 역대기하 7장 14절에 보면은요, 이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2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2절서부터 보시면, 이후에 주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이 장소를 나 자신에게 희생제물의 집으로서 선택하였노라. 만일 내가 하늘을 닫아서 비가 없거나 혹 내가 메뚜기들에게 명령하여 그 지역을 집어삼키라고 하거나 혹 내가 나의 백성 사이에 역병을 보내면 혹 나의 이름으로 불리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의도는 이 모든 회초리는 다 겸손해져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죠. 나의 얼굴을 찾고 그들의 사악한 길들을 떠나 돌이킨다면, 이게 회개의 전제 조건이에요. 회개란 말은 떠나 돌이키는 게 있어야 회개지, 그죠? 가룟 유다처럼 내가 왜 예수님을 팔아먹었는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자책하는 거죠. 아이고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겠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겠으며 그들의 지역을 치유하겠노라. 그러니까 24절을 기억을 하고 있던 요엘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예언자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상기하면서 하나님께 아마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것이다.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교재로 가시면, 우리는 죄로 인한 결과물에 대해 울부짖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죄로 인한 결과물이 우리에게 닥쳤어요.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그것이 뭐 재산상의 손실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게 뭐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있겠고, 하여간 뭔가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계속 지금 일어났어.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가졌어.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우는 게 회개가 아니고,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원인인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죄로 인한 결과물에 대해 울부짖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들에 대해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엘서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여러 번 반복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정말 많은 예언자들을 반복해서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 하면서 기회를 주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이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일, 예를 들면 바벨론의 침략이라든가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고요. 두 번째,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사건도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고 계신 건가? 아니죠. 이건 미래에 성취될 예언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거겠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러면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고 끝난 거냐? 아니죠. 왜?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런 내용들을 기록해 놓으신 것은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읽고 그것을 통해서 배우라고, 그래서 인내를 얻고 소망을 얻으라고, 때로는 하나님께 훈계도 받고 경고도 받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예방하고 이러한 상황을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요엘서를 포함해서 앞으로 뭐 짤막한 오바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긴 미가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뭐 성경을 꾸준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고, 그다음에 계시록부터 창세록까지 쭉 읽고, 이렇게 부지런히 읽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익숙할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자주 안 읽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소예언서가
이 내용이 익숙지가 않고 잘 들어보지 못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여기서 같이 내용을 이런 내용이구나 이제 읽어가면서 어느 정도 개요만이라도 한번 우리가 소위 말하면 밀크, 아직 고기 정도는 안 되지만 밀크라도 우리가 마셔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나는 너무나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매치되는지 이스라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그것이 거울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인데 그 거울에 나를 투영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